에스라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열왕기상하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역대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의 끝은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 왕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에스라서는 끝난 것 같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에스라서는 어떤 기간을 다루고 있냐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던 그들이 드디어 때가 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얻으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스라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헤미야는 사실 한 권이었는데 대략 한 100여 년의 기간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벨론이 망한 후부터 페르시아가 이제 세워지는 그 시기에 이 에스라서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역사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이제 그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제 한 60,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이 페르시아라는 성경에서는 바사라 그러는데 이 페르시아 신흥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던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이 대제국을 다스리면서 정책을 바꿔요. 어떤 정책을 바꾸냐면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바꿉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큰 대제국을 이끌어 가려면 이 종교에 대해서 그들의 그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 주어야 이 대제국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레스 왕도 종교 포용 정책을 내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86년 BC 586년에 망했던 이제 이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538년경쯤 이제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귀환을 시작해요. 3차 귀환이 있는데 1차로 이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지도자를 통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들이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드디어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한 약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내용이 1장과 2장의 내용이고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귀환했어요. 귀환해서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거든요. 멸망할 때. 그 완전히 멸망했던 그 성전을 다시 기초부터 쌓기 시작해서 성전을 3장부터 6장에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들이 처음으로 귀환해서 했던 일들이 성전 재건이에요. 6장까지는.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이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6장과 7장 사이에 약 60년이라는 긴 기간이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7장에는 이제
2차 귀환을 해요. 그래서 2차 때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또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다시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한 80년 만에 2차 귀환이 되는 거예요. 80년 만에 2차 귀환이 돼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또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학사예요. 이 사람도 제사장인데 가르침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 학사 에스라가. 그래서 이 7장과 8장은 에스라의 2차 귀환을 다루고 9장과 10장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각성과 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영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깨져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그 말씀 중심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에스라서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 에스라 선지자 요 시대의 틀을 갖고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래서 요 시대에 해놓았던 그 틀을 가지고 지금의 이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게 쭉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를 잘 이해하면 현대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1장부터 10장을 여러분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멸망했죠.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1장에 보니까 우리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2절에 고백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했어요? 움직였던 거예요. 움직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포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그냥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서 그저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레스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가 이런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 대제국의 왕을. 이 대제국의 왕이 물처럼 마음이 녹은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이 1차로 해서 5만 명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국하는 놀라운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5절을 보세요. 5절.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자, 가라 했지만 가고 안 가고는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자유였어요. 자유. 여러분, 한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했으면 2세, 3세들은 이제 자유롭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을 거예요. 그 땅에 터를 잡았을 거예요. 그 땅에 건축을 했을 거예요. 멋진 집도 지었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정착했단 말이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그 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을 때 나이 든 사람이라든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가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거긴 이제 또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그 예루살렘은 이미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굳이 가야 할 이유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5절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안정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약 5만 명이라는 큰 무리가 이제 정착한 그곳을 다시 버리고 저 예루살렘 별 볼 일 없는 적들에 아직 여전히 둘러싸여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잘 살 수 있는 그들이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진보다리를 다시 싸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누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거,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과 왕들의 마음을,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린 다시 한번 이 에스라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돌아와요. 자, 그래서 2장에 보면은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니까 역사적으로 생존했던 돌아왔던 인물들의 이름들을 지도자들급들을 기록해 놔서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400~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임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린 사람이 기록되어 있으면 짜증이 나죠. 뭐 이렇게 이름들을 알지도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지역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역사성의 역사성. 역사는 기록이에요, 기록. 그 기록을 그대로 해놨단 말이죠. 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또 후반부를 보면 이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뭘 함께 가져오냐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제산들을 갖고 와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 솔로몬 성전을 재건할 때 지난번 했죠. 그들이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재산들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것처럼 오늘 이들도 보니까 자신의 그 재산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게 그들의 급선무였어요. 거기서 생존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거기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삼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전 재건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성전 재건을?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고생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유는, 그 고생과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전 재건이 자신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 70년이라는 그 삶을 이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뭐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에서 산산조각이 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돌 하나의 돌이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성소가 또 성이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거기 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3장에 보니까 제단을 다시 세워요. 제사를 드릴 제단을 세워요.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먼저 마련한 거예요.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초막절을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드디어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기 시작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제단을 세우고 초막절을 지키며 번제를 드리며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한참 거슬러 올라가 솔로몬이 초막절에 바로 그 성전을 봉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성전이 언제 어느 절기에 봉헌이 되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성전의 건축을 드디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을 무너진 그 성전을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짓고 있는 것이죠. 다른 걸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말씀하셨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 중심, 세상 중심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로 돌아가고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삶으로의 복귀예요. 다시 복귀. 그게 그 출발이
성전 건축이고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천년의 이 천주교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천년의 역사 동안 천주교, 캐토릭, 교황이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교황과 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백성들의 눈과 귀를 다 어둡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라틴어로 해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몰라요. 심지어는 사제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천년의 세월 동안 이 중세시대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사제들은, 똑똑한 사제들은 라틴어를 가지고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뭔 설교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로 해요? 한국어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년의 세월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제와 교황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엉터리로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 설교를 하는지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라틴어로 해놨으니까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뭐 비싸서 당시 액수로 뭐 몇 억이 됐으니까 성경 한 권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해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사제들이 성경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시오 하면 무지한 백성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아 지내왔던 거예요. 그때 그 사제 중에 한 명이었던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고 라틴어로 연구했겠죠. 로마서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뭐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뭐지? 교황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면죄부를 냈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 안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이게 뭐지? 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교황이 엉망으로 가르쳤구나. 우리 사제들이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쳤구나.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물밀듯 성경이 자국어로 만들어지기 시작해. 윌리엄 틴테일에 의해서 성경이 영어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루터에 의해서 성경이 독일어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칼뱅에 의해서 성경이 프랑스어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각국의 언어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무지한 백성들이 이제 성경을 스스로 보기 시작하면서 참 진리를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우리의 개신교가 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개신교는 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교황 중심이 아니에요. 전통 중심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해왔던 그런 오래된 관습과 전통과 교회 안의 것들,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움직였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서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 이 방해를 통해서 다시 이제 6장, 7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가 와서 뭘 가르치냐면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왜 성경을 가르치냐면 성전은 건축이 되었어요.
예배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땅에서 살면서 성경에 무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성경과 어긋나는 삶들을 살았어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것도 심지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런 것들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래, 성전을 건축해놓고 이제 제사는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삶이 엉망해서 도덕적으로 부패했어요. 윤리적으로 부패했어요. 사회가 엉망이에요. 왜 엉망이었을까요? 말씀이 그동안 70년의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와서도 말씀이 중심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를 2차 보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와서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그 에스라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자신들의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해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방 여인들 취했던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다시 그들이 도덕적인 삶을 회복하고 그 사회의 영적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회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튼튼한 그런 어떤 민족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무너진 성전을 왜 다시 짓도록 하셨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저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렇게 포로기로 끌려와서 또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막과 성전 중심이었어요. 언제나 그래요. 맥을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여기에 이들에게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도록 만드셨을까?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전은 뭘 상징하냐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너질 때,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무너질 때 너희들의 삶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멸망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요.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뭘 먼저 건축하게 해요?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하잖아요. 이 성전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신앙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란 말이죠. 여호와 신앙에 대한 회복,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그 회복된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낼 수 있고 이 국가와 민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큰 일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에 이 도덕 회복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엉망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이 나라의 타락과 이 나라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도덕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나 그 바뀌는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죠. 빨리 끝내라는 거 지금 벨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성전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중심이 무너지면 내 삶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회도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회 타락의 책임은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백성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대제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그러나 성전이 건축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그 성전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학사 에스라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적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타락한 삶이 변화되고 사회가 정화되고 그 민족이 점점 더 강한 민족으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 전개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 종교개혁을 통해 일으켰던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이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목사 중심 아니에요. 장로 중심 아니에요. 회종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과 관련된 책을 읽어야 돼요. 무지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신앙의 꽃이 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는 꿈꾸어 봅니다. 사회개혁, 진정한 사회개혁,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사회 변혁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진정한 소망은 정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고 이 마지막 시대를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